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8월 25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스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 형대조 목사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의 발전은 줄곧 화석 연료의 의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태계의 일부가 손실되었다고 한들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하면 좋은 일일 테죠. 그런데 더 나아가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구 생태계를 돌보는 일이 신앙적 의무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왠지 마음에까지 잘 와 닿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불과 지난 120년 동안 한때 20억이던 세계 인구가 4배를 넘어서 80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야말로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실감을 하든 못하든 이제 지구상에 남은 포유동물들 중 3분의 1을 인간이 차지하게 되었고 나머지 3분의 2마저 인간을 위해 길러지는 가축들이 남았을 뿐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또 다른 4천여 종의 동물들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전체의 4%를 넘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내게 미치는 불편이 무엇인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녹아내린 얼음덩이 위에 위태롭게 몸을 지탱하고 있는 저 북극곰이 처한 현실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구온난화로 1, 2도쯤 더 올라간다고 해도 에어컨이 있으니 된 것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최악의 가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허리케인 그리고 최장의 장마와 홍수로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실상 위기감을 내가 느끼진 못합니다. 아직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해마다 올 여름은 유독 덥다 하지만 다가올 겨울은 또 어김없이 추울 테죠. 그러니 지금껏 살면서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양치강 돌고래든 멕시코 회색곰이든 또 가까이 독도 바다 사자가 멸종한다고 해서 나사는 데 지장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해봐야 기껏 소, 돼지, 닭이 전부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바다 사자 따위 사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어쨌든 나 사는 동안 별일 없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물론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이라 할 제주에서 이상 기후의 여파로 버티다 못해 산 위까지 쫓겨 올라간 구상나무의 서식지가 산 정상에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 한라산에서 그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멸종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그리고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창세기 1장 21, 22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모든 생명들이 그 종류대로 멸절되어가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듯 하나님께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세상을 나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어떻게 같을까요?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안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의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육신, 육체라는 뜻의 사르크스라고 쓴 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 세상이 인간으로 나로 둔갑한 것일까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태양의 주위를 도는 그 지구 위 우리 자신의 선 자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종교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그 결과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 신앙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이어서 나를 둘러싼 온 세상을 세속이라는 이름으로 신앙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합니다. 일테면 자연보호 같은 일들 말입니다. 천국에는 지구온난화도 탄소 중립도 없을 테니까 지금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 깨어졌고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이 아니라 깨어진 세계로부터 나만 벗어나면 되는 일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신명기 10장 14절 하나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장 1편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오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인 양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생명체들을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소모품처럼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쓰고 버리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얼마나 깊이 손상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관계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생명체들의 존재 이유를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염되고 파괴된 피조 세계의 고통과 탄식이 우리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고 외면하시겠습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당신의 피조 세계를 내버려 두고 인간의 고통에만 관여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물으시자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 율법교사는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함께 살도록 지으신 피조 세계의 생명들이 멸절당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기후 위기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결핍은 다른 누군가의 과도한 소비의 결과이며 남아 버릴지언정 나누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경제 성장이 거듭되어도 빈부의 격차는 더 심화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모두 같은 정도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더위고 추위고 속수무책 감내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저개발 국가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과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실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따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그 옷이 벗기고 맞아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버려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희생된 이 자연 생태계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지구를 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전후 관계를 따지자면 인간이 병이 든다고 해서 지구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병든 지구에서 인간이 건강히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 세계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자본주의 소비사회에 익숙함에 젖은 편리를 포기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기후변화를 막을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편이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주장의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예고되었고 그 뚜렷한 징후가 지금의 생태 위기이며 결국 기후변화로 변화가 초래할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후위기의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 땅과 바다의 폐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미생물이 개발되고 배출되는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골라내는 소위 탄소 포집 기술의 개발로 당장의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면 그럼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아니 그보다 더 풍족히 소비하고 거리낌 없이 버려도 좋을 삶을 계속 살아가면 될까요? 가정이지만 그렇게 과학이 구해낼 인류와 인류에 의해 사육되고 소비될 자연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것일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가올 그 현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회개는 단지 결과를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기후 위기가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을 가져와 뭘 하든 소용이 없을 지경에 이른다고 해도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관심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하는 물음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를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롭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는 재생, 회복, 그리고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할 때의 새로운 또 역시 같은 의미로 카이노스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는 구원이 개인의 영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를 폐기하고 새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모든 만물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동의 없이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회심이며 그것이 회개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익숙한 삶의 방식 그 바깥으로 나와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요청은 고통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생 어항 속에서 살아온 물고기에게 어항 밖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말은 어항 저 바깥 세계에 속하는 소리일 뿐 어항 속의 세계에서는 통용하지 않는 실상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것은 마치 어항 속에서 나고 자라온 물고기에게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항 속 물고기는 바다의 광활함을 모를 때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본연의 삶의 자리는 어항 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전적으로 낯선 창조와 구원의 세계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변화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어항 속 세상에서 뛰어올라 흘러넘치는 성령의 물줄기를 따라 드넓은 바다에 다다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 맡겨 보시겠습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살기 위하여. 당연히 대답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대답이 그것이며 우리의 입을 막고 어리석은 몽상과 이상주의자로 치부하며 조용하게 있는 것도 산다는 문제의 그 정당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오로지 그 이유 하나뿐이라면 지구는 결코 병들지는 않을 것이다. 생물이 생존하는 것이 순리일 뿐 아니라 지구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로서 모든 생물,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절실하게 말한다면 지구와 모든 생명은 공동체이며 같은 운명이다. 살기 위하여 지구를 파괴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죽기 위하여 지구를 파괴한다고 해야만 옳다.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지인들을 적극 초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월 대면 예배 때는 10시 30분부터 찬송가 고쳐 부르기와 인문 공부를 하고 이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헌금은 매월 첫 주에 모아서 해주기 바라며 부득이 때를 놓친 분은 순서지의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배 목사님과 몇 분이 이끄시는 가칭 식민사관 청산 제주회의가 10월 3일에 창립하게 됩니다. 들빛교회 교우들은 바쁘더라도 지금부터 일정을 조정하여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01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형대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총이 넘치는 성령의 물줄기를 따라 드넓은 영성의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삶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25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